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브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어서 두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주전 9세기 중엽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 때에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당시 지중해에 있는 페니키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페니키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중요한 두 도시 국가는 시돈과 두로와 시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긴밀한 동맹을 맺었어요. 지중해 무역을 통하여서 아주 부유하고 강한 국가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페니키아 문명의 특징, 가장 인류 역사의 큰 문화적인 공헌은 뭐죠?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 페니키아의 알파벳으로부터 히브리어 문자가 나오고 그리스어 알파벳, 라틴어 알파벳, 그러므로 유럽과 아시아의 이 모든 언어의 알파벳의 모태가 되는 페니키아 알파벳, 그리고 이 계산법,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이 수학의 발전, 이것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이루어졌어요. 왜요? 양을 치는 목동은 양 10마리, 20마리, 50마리, 5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국제무역을 하니까 양가죽 10개, 50개 이게 아니죠. 양가죽 2,000장, 양가죽 5만 장, 뭐 이런 단위가 되니까 이 계산법이 발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계산기가 발달되는 그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시대에 두로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는데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이 공주를 결혼하여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소위 선진국, 강대국, 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결혼 외교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신전을 지어주고 또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나안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종교 역시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의 생각에 이세벨 공주와 또 이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인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종교를 장려를 해줘야 국가 통합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야훼 종교와
가나안 종교가 혼합되어서 함께 섬기는 소위 종교 혼합 정책을 이루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가 함께 혼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비가 섬기는 바알 종교는 힘을 얻고 야훼 종교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왕비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야훼 선지자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나 여호와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너 여호와를 믿어 야훼를 믿어 바알을 믿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바알을 믿는데요. 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훼 종교는 지하 종교로 다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야곱의 이름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만든 그 나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하로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 밤에 이슬도 생기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절대 강우가 없어, 강수가 없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신저였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고부터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일주일간 내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숨어 지내게 되죠.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시내가에 숨어 지냈는데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숨어만 있어요. 구걸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연명을 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식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엘리야는 그래도 물이 있는 땅,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은 해안가 지중해 도시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공개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이 한 방울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이 빌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아무리 부어도 계속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 통에서. 한 방울밖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부어도 그 한 방울 기름이 계속 한 방울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과부도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의 기도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제물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자가 이긴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태웠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보면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의 기도 전쟁을 승리했을 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아합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850명의 예언자들과 850대 1로 엘리야가 기도 전쟁을 했는데 글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야.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이 말을 자세히 듣더니 이세벨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도끼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증오가 튀어나옵니다. 이세벨이 이 이빨을 갈면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자를 보내서, 전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70인역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한 문장이 이 첨가가 돼 있어요. 더 보태져 있는데 뭐라고 보태져 있느냐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이세벨이다. 이 문장이 첨가돼 있어요. 뭡니까?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이세벨인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과 850대 1로 전쟁을 싸워서 이겼어요. 하지만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 적수 누구예요? 이세벨과의 싸움을 이겨야만 이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투예요. 이것을 치러야 됩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둔 엘리야,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이제 이세벨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리라 했을 때, 그때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지, 얼마나 두려운지. 아합 왕은요, 왕이지만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아합 왕은요, 아무리 악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어요. 양심이 조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해요. 조금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양심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우상 숭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엘리야를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경고할 게 뭐가 있어요? 병사 2명만 보내도 앞뒤에 서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칼로 찌르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네가 엘리야냐? 내 이름은 이세벨이야. 왜요? 피 흘리지 않고 국외로 추방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죽일 게 뭐가 있어요? 정치의 단수가 높다니까요. 예. 부담을 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여서 정치적 부담만 되는 거지. 고단수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예언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혈혈단신의 홀몸이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왕비고 군대를 가진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이세벨의 협박에. 그러면 과연 이세벨 협박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협박할 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가 무너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심각한 우울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성공 후에 지쳤어요. 무기력해졌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니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부으니까 이제 몸에 있는 모든 것이 탈진이 돼버렸어요. 쓰러져 누워버렸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도 3년 반 동안 도망 다녔어요. 가난한 과부 집에서 빈대떡 하루에 손바닥만한 거 그거 한 덩어리씩 얻어먹으면서 하고, 그리고 나타나서 850대 1로 기도 전쟁을 하느라고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피를 말리는 전쟁을 했어요. 이기긴 이겼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850명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850명을 다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몇 명을? 850명을. 예언자가.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컸을까요? 승리는 했지만 그 충격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외상 후 증후군.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850명을 죽였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그가 지쳐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위협에 큰 공포를 느낍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그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시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을 데리고 다니면 편해요.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을 하나 데리고 다닐 여유가 없어 혼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쳤어요. 왜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으면 이제 승리가 와야 되는데 역사적 상황은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도리어 더 위험해졌어요. 이세벨이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서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과연 이세벨의 악은 언제 끝날까요? 이세벨의 악을 직문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이세벨의 악 끝이 없을 거예요.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은 그 악이 지속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많아요. 이 세상의 악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악은 끝이 없이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항의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이제는 더 큰 에너지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에너지는 고갈이 됐어요. 그러니 지치는 거죠. 그러니 쓰러지는 거죠.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지치지 마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에너지는 점점 더 필요한데 에너지는 점점 더 고갈되고 악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한두 번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도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우울증과 공포가 왔는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그래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아주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봤죠.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이 어떤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형편이 어떤데? 네 상황이 어떤데? 네 자리가 어떤 자리야?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우리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어려움은 고독했어요. 고독을 깨달았어요.
그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나서야 되잖아요.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모였던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여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도루묵입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는 친구가 없어요. 동지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지지자가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잖아요. 왜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도 정답이에요. 예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이것도 예스예요. 무슨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기도 대결에서 불응답도 받았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있었어요. 가깝기도 하고 먼 당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는 그분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내는 음성, 그것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수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 영혼 속에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어요. 계속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3번씩이나 저 외로워요. 저 홀로 남았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예수님도 고독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회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역사적 희망의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회복을 하려면 굴 속에서 먹을 것을 주고 회복을 오래 시켜야 되는데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거든요. 역사적 희망의 발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예요? 너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너의 삶의 자리가 뭐냐? 네가 정열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열이 너무 넘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너무 넘쳐서 지친 거예요. 왜 여기에 있냐? 왜 낙담하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대답을 해보라. 대답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입시 시험 보듯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면 빨리 연필을 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우울할까? 나는 왜 지칠까? 왜 짜증이 날까? 나는 왜 헌신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 나는 왜 소극적일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원인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위대한 능력, 바람과 불과 지진, 이런 위대한 능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면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내가 너무 열정으로 넘치면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조용한 음성에 하나님의 속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이 뭐냐? 역사의 새로운 전망이에요. 역사의 새로운 전망. 역사적 과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적인 문제가 아니야. 단순히 너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역사적인 문제야. 호렙산의 어둠침침한 골짜기에 어둠침침한 굴 속에 이 엘리야가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라. 너의 내면 세계로 도망가지 말고 역사적 현장 밝은 세상으로 나와라. 그를 불러낸 거예요. 인간적 열심의 자리도 아니고 인간적 좌절의 자리도 아니고 신비적인 개인적 영혼의 동굴도 아니고 역사적 상황으로 끌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하여 행동하라. 그러면 고민이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아람 왕을 하사엘로 바꾸라. 아람의 왕을 바꾸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이 어디예요? 시각적으로 보면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아래쪽에 남쪽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람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쪽 지중해에 뭐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결혼 관계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오른쪽에 아람 왕국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중요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나라예요. 남쪽에는 유다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와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가장 가깝게 있는 국경선이 닿은 일본의 아베 정권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바꾸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람 왕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베 정권을 바꿔라. 그 다음에 국경선이 닿은 어디? 중국. 누구 정권을 바꿔라? 시진핑을 바꿔라. 그리고 북한에 있는 누구? 김정은을 바꿔라. 그 다음에 안보나 여러 면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바꾸는 미국, 트럼프를 바꿔라. 지금 무서운 얘기가 지금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오늘로 바꾸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굴 속에서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겁쟁이 예언자를 향하여서 너 아람 왕을 바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야, 너 트럼프 바꿔라. 아베 바꿔라. 시진핑 바꿔라. 세계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 넘버1, 넘버2를 우리가 다 바꾸는 거예요.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는 김정은이도 바꾸는 거예요. 번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번역하면. 상황을 아시겠어요? 박병욱 목사가 트럼프 바꾸라고 하더라.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가 돼요. 제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 어떤 목사가 무슨 누구 보고 하야하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로 선택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본문을 선택합니까? 제가 그 주장을 하려면. 그게 아니고 왕을 바꾸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시스템 전체를 바꾸라는 게 한두 개인 아무개가 아니고요.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악 속에서 야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 그 정권이 무슨 올바른 정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두 개인을 하야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 전체를 여당이건 야당이건 하여튼 다 바꿔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바꿔라. 너도 바꿔라. 너도 물러나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도 후계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라. 정치고 경제고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이 말은 온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수로 아람에게 가가지고 왕을 바꿉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이세벨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연약한 너무나 초라한 인간인데 아람 왕을 바꿔라. 우리가 어디 미국 정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저보고 바꾸라고요? 저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바꿔라. 너도 물러나라. 우리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종교 지도자도 바꿔라.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꼬라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거 없고 결국 새로운 시대를 꿈꾸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꿈꾸라. 우리나라와 주변의 강대국과 그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완전히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꿔라. 종교계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믿음도 바꾸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꿔라. 스스로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은 초자연적인 방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지진이 일고 천둥 폭풍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오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점점 더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교인들은 내면의 세계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소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엘리야 시대처럼 이제 핍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럼프에서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우울증과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하라. 공동체가 없었어요. 나 혼자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가족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공동체. 함께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함께 나누고 보람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 또 작은 소그룹의 행복, 교회의 행복, 민족의 행복, 국가의 공동체의 행복, 인류 공동체 전체의 행복. 바로 그래서 인류 전체의 공동체 행복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바로 아람의 정치까지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뭐가 외로우냐 이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어봐. 세미한 목소리로 내가 사실은 7,000명을 남겨놨어.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외롭지?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귓속말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7,000명이 있다니까. 아람 왕도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 왕도 바꿀 수 있고, 교회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 7,000명이 있다니까 외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숨겨진 용사 7,000명 때문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길은 서로에게 7,000명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7,000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나 한 명으로 내가 있어 하지만 내가 있어 또 내가 있어 합하면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 7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한 명으로 있으면 바로 7,000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속뜻을 깨닫고 기쁘신 속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축이 됐는데 왜 위축이 됐느냐? 세상에서 뻗어나가는 것을 멈추었어요.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뭐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 제1,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자꾸 축소해요. 자꾸 축소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엘리야가 싸우듯이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슨 저항을 받으면서도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실천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안에 있어요. 편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끼리 뭐 잘 지내요. 예. 형제 사랑, 그 형제라는 게 교인이에요. 김 집사, 이 집사, 우리 형제 사랑해요. 예. 그 형제가 그 형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형제가 그 형제예요. 사랑해야 할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는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안 하고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형제 자매하면서 잘 지내요. 우리가 이 시대적 국가적 사명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로 실현되느냐, 가치 실현의 이 번역, 이걸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이 가치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가치가 되느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내 상황 속에서 뭐가 이웃사랑이냐 도대체. 그 번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작업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했어요. 너무 편한 삶을 살았어요. 편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알 종교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비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치관적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개인의 자유, 인권, 기독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권고했는데 기독교는 뭐야 도대체? 꼴통들 아니야?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요. 동성애 반대하면 시대에 뒤처졌다 그래요. 신문 칼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때다. 우리 사회도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또 기독교는 왜 그렇게 성윤리에 집착을 하느냐? 아니에요. 성윤리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윤리에 집착하느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성윤리에서, 세상의 정치 윤리에서, 다른 문화적인 요소에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전쟁을, 가치관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분야가 다 중요한 거예요. 성윤리는 성윤리대로 중요한 거고 패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엘리야의 시대처럼, 혼합 종교처럼 그게 그렇고 좋고 시민사회의 윤리는 이런 거고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이런 거고, 그럼 기독교의 윤리는 시민사회를 해롭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가치는 시민사회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살리는 종교이기에 주변 왕국까지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지구, 인류 역사, 인류의 공동체 가치관까지 우리가 바꿔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위축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겠다. 기독교 가치를 번역해서 설득을 하고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더 힘들게 느껴집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겨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각각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용기를 얻게 돼 있어요. 지쳐야 될 것 같은데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시대적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이사야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흘러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새로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